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의 키워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언약의 핵심 규범, 10계명이 언약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제시함을 뜻한다. 관계의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 및 이웃과의 관계가 구체화됨을 의미한다. 거룩의 기준, 구속된 백성이 따라야 할 삶의 경계를 나타낸다. 중보의 필요, 백성이 두려워 중재를 요청하므로 중보 구조가 드러남을 보여준다. 대표 성경 구절은 20장 2절, 3절이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10계명의 선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이 장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신 구속의 하나님으로 밝히신 뒤에 언약 공동체가 따라야 할 핵심 질서를 직접 선포하신다. 이 선언은 계명이 억압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이미 구속받은 백성이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약의 중심 규범임을 보여준다. 처음 계명들은 다른 신을 두지 말 것과 형상을 만들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이어지는 계명들은 부모 공경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탐심의 금지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질서 있게 규정한다. 이처럼 10계명은 예배와 윤리 내면과 외면, 하나님 앞의 태도와 공동체 안의 행위를 하나로 묶으면서 거룩이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기준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언약 규범의 구조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주어진다. 앞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뒷부분이 이웃과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은 모든 윤리의 시작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경외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거룩은 단지 종교적 감정이나 외적 형식에 머물지 않고 말과 시간과 욕망과 행동까지 포함하는 구체적 순종으로 드러난다. 두려움과 중보 요청.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이동하여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가니라. 십계명이 직접 선포된 뒤 백성은 단지 말씀의 내용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둘러싼 하나님의 임재의 위엄을 몸으로 경험하게 된다.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은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두렵고도 압도적인지 드러내며 백성은 그 광경 앞에서 가까이 나아오기보다 물러나 멀리 서게 된다. 결국 그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자신들이 죽을까 염려된다고 고백한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유가 단순히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앞에 경외를 두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백성이 멀리 선 반면 모세만이 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나아갔다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위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한다. 거룩 앞의 반응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의 음성은 위로만이 아니라 위엄과 두려움을 함께 동반하며 바로 그 거룩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백성이 직접 대면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보를 요청한 것은 언약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의 구조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경외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죄를 억제하고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의 기초가 되며 동시에 중보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제단 규례의 제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게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과 양과 소를 희생물로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만들고자 하거든 다듬은 돌로 그것을 쌓지 말라. 내가 돌 위로 내 연장을 들면 그것을 이미 더럽혔느니라.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지니 이것은 내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단락에서 하나님은 방금 직접 말씀하신 그 임재의 사건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배해야 하는지를 간단하지만 분명한 규례로 제시하신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비겨 은이나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므로 십계명에서 선포된 우상 금지를 즉시 다시 확증하신다. 이어 제단을 쌓을 때는 흙으로 만들거나 돌을 사용할 경우에도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명하신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인간의 화려한 기술과 장식, 과시와 조작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 안에서 세워져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계단을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제단 위에서 인간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예배가 인간의 노출과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겸손을 중심으로 해야 함을 시사한다. 예배의 단순성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제단은 인간의 창이나 장식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 세워져야 한다. 다듬은 돌은 인간의 손이 덧붙여진 흔적을 남기지만 흙과 자연석은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 대한 순종의 응답이어야 함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은 얼마나 화려하게 꾸미는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그분 앞에 서는 데 있다. 20장의 시대적 배경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고대 근동 사회는 다신교적 환경 속에 있었고 우상 숭배와 형상 제작은 일상적인 종교 문화의 일부였다. 또한 사회 질서는 왕권과 전통, 지역 관습에 강하게 의존하였으므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기준이 일관되게 제시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십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공동체 전체가 따라야 할 윤리적 질서를 함께 제시하며 종교와 윤리를 분리하지 않는 언약 공동체의 기초를 놓는다. 20장의 구속사적 관점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출애굽기 20장은 구속과 율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다. 하나님은 먼저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라고 선언하심으로 은혜를 먼저 두시고 그 위에 계명을 주신다. 따라서 계명은 은혜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세워진 언약 백성의 삶의 질서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백성이 두려워하며 중보를 요청하는 장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 사이에 계속해서 중재의 구조가 필요함을 드러내며 이후 제사 제도와 더 깊은 구속의 필요를 예비한다. 20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왜 계명은 구속 선언 이후에 주어지는가? 은혜가 관계의 기초이며 순종은 그 응답이기 때문이다. 십계명은 무엇을 중심으로 구성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라는 두 축 위에 세워진다. 왜 백성은 직접 듣기를 두려워했는가?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이 인간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왜 제단은 단순해야 하는가? 예배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장에서 느낄 수 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구속은 삶의 기준을 요구하며 은혜는 방종이 아니라 거룩한 순종으로 이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윤리의 출발점이 되며 이웃과의 관계 역시 그 기초 위에서 질서를 갖게 된다. 거룩 앞에서 경외는 필수적이며 인간은 중보 없이는 그 임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예배는 단순해야 하며 인간의 과실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세워져야 한다. 출애굽기 20장은 구속의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의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심으로 은혜 위에 세워진 순종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언하는 장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